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자,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사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우리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위에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수습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분별력이 모자랍니다. 순간 욱하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에는 이러한 분별력이 없고 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입장이라고 다윗을 함부로 대하고 또 모욕을 주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말들을 해서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이렇게 언급했지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뭐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윗 역시 이번만큼은 좀 정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그는 지금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음날 아침까지 전부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 지금 분노의 폭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의 죽음이 이런 그의 감정을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장에 있던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줄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길 줄 알았던 그가 바로 얼마 뒤에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나발이 있는 마을 전체에 아무 죄 없는 남자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남을 좀 배려할 줄도 알고 인자한 마음으로 좀 속상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넉넉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싸움에도 룰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할 때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면서 자신의 복수를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자,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절은 약자를 배려하는 말씀입니다. 눈을 맞았으면 눈만 때려야 합니다. 이를 다쳤으면 그 이만 복수해야 합니다. 내 아들이 눈을 맞고 왔는데 내가 좀 힘이 세다고 눈도 때리고 코도 때리고 입도 때리면 안 됩니다. 눈에는 눈만, 이에는 이만 그렇게 허용됩니다. 더 하면 안 됩니다. 설령 복수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딱 받은 만큼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윗이 나발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면 나발하고만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물론 나발이 먼저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발과 다윗의 문제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자들을 죽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그 마을 모든 남자들을 죽였으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도 큰 오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왕이 되는 건 역시 이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폭주에 제동을 거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여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하인 하나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에게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이 하인의 보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윗이 주인에게 음식을 좀 얻을 수 있냐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나발은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모욕을 주었다. 우리가 들판에 있을 때 다윗의 무리는 우리를 잘 대해 주었고 또 양치는 동안에도 밤낮으로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한 다윗이 지금 주인과 온 집을 해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17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인은 막돼 먹은 사람이라 말을 붙여 볼 수도 없습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는지는 몰라도 악하고 또 불량한 사람이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막돼 먹은 사람입니다. 하인이 이렇게 말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니 그는 귀가 닫힌 사람이고 또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고 불통의 대명사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어떠한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 나발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급하게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허둥대지 않고 곧바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나발과 다윗이 뭔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하인과 아비가일은 이를 수습하는 사람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녀는 잔뜩 음식을 싣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곧바로 종들을 앞세워서 출발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잘 들어야 합니다. 말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한 뒤에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름도 알 수 없는 하인과 또 아비가일처럼 일을 수습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폭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적으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하인과 또 아비가일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수습하고 해결합니다. 저희들도 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